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 9절. 2장 8, 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오늘도 혁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설교를 할 때 소제목은 이제 빛과 어둠의 첫 번째 시간을 좀 우리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먼저 해야 할 우선순위가 있기 마련이겠죠. 그렇지 않고 중구난방으로 일하게 되면은 효율도 떨어지고 그리고 속에 성과를 거두는 것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규모 있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당연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규모 없는 자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또 지략을 가지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논리가 다 어디로부터 왔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우리가 그 논리를 그냥 눈으로 보는 육안에만 머문다는 게 문제겠죠. 우리가 영적으로 그것을 확대할 때 논리라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서도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일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야, 쟤네들 왜 이렇게 거꾸로 일을 하냐 이렇게 비춰질 수는 있지만 영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확장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해를 가질 때 절대로 여러분들 중구난방이라는 거 없어요. 그 일을 거꾸로 하는 경우는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좀 이 시간에 좀 다 같이 나눠야 될 것이 무엇이냐?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가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제 죄에서 구원하시려 오셨는데 잠깐만 이거 좀 끌게요. 헷갈리네. 우리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천국 보내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세상을 구원하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을 어디로부터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이 모든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죠. 그럼 예수님은 그 속성이 빛이시죠. 요한복음에서 충분히 그 내용을 잘 설명을 했는데 그 빛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일광이라든지 월광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여기를 비추고 있는 이런 형광등 같은 가시광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영광, 이 모든 이 가시광선도 사실은 어디로부터 비롯됐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볼 수 있으면 세상이 이렇게 어둡지 않죠. 근데 그 영광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이 빛이 가시광선으로 태양의 어떤 그런 빛으로 상징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걱정과 근심에 쌓여서 살아갑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안목을 열어주시는 걸 놀랍고도 복된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빛이 비추면은 어둠이 드러나죠. 어둠이 드러난다는 내용을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빛과 어둠이 확연하게 갈려진다.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다 어둠이잖아요. 모든 것들이 이렇게 혼탁하게 다 뒤섞여져 있는데 그 가운데 빛이 딱 이렇게 비춰지게 되면 빛과 어둠이 확연하게 나뉘어지게 되는 그런 어떤 명확한 명료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밤은 어두운 것이 상식인데 빛이 이렇게 비춰지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 어둠과 그 어둠의 권세를 붙들고 있는 세력들이 깜짝 놀라기 마련이죠. 여러분들 예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심이 이렇다. 이것을 오늘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사건이 누가복음 2장에 이 목동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탄생하실 때 그냥 뭐 일반 사람들처럼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강하게 비춰졌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해 볼 것이 있는데 그 영광을 모든 사람이 봤습니까? 모든 사람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목동들. 근데 여기서 목동들은 그냥 단지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아닌 것이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배웠잖아요.
레갑 족속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냐면, 아니, 그 사람들이 꼭 레갑 족속들이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들 우리가 수평적으로 봐야 되는 어떤 관점이 필요하다 그랬죠. 일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봤던 자들이 다 경건한 자들이었어요. 마리아도 그렇고, 마리아가 정혼한 뭐 요셉을 봐도 그렇고, 마리아의 어떤 신앙적인 속성도, 아니, 처녀가 애를 갖게 되면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일반인데, 그것을 기뻐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미 마리아가 어떤 자인지 그 한마디 고백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죠. 그 밖에 뭐 동방박사라든지 또 뭐 시몬이라든지 안나라든지 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경건했던 자들이 예수님 오심을 자각하고 만날 수 있었다. 그런 수평적인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목동들도 경건한 자들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갑 자손들이었던 이 경건한 자들의 눈에만 뭐가 비친 뭐가 보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영광.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들이 보고 밤인데 당연히 여러분들 밤이면 어두운 것이 상식이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강하게 발휘되어지고 또 그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딱 열리니까 깜짝 놀라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냔 말이에요. 지금 새벽 5시인데 이제 한두 시간 있다가 해가 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 뜬다면 아무도 놀랄 사람이 없겠지만 갑자기 지금 하늘에서 광명이 그냥 환하게 비친다. 놀라지 않을 자가 없겠죠. 뭐 전쟁이 났나 보다. 뭐 깜짝 놀라는 것들이 상식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그러니까 이 같은 주님께서 어떤 이벤트 아닌 이벤트를 나타내심은 분명히 거기에 함의되어져 있는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어두운 때는 어둠이 상식인데 어두운 것이 상식인데 갑작스럽게 빛이 환하게 딱 밝혀지니까 목자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영적 세계의 지금 실상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죄로 완전히 어둠 가운데 완전히 어둠이 빽빽하게 가득 찬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짠 하고 나타나니까 누가 놀랐겠습니까? 어둠의 권세와 세력들이 깜짝 놀랐다. 이것을 주님께서 누가복음 2장의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만,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잠들어 버린 죄인이죠. 죄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어둠입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춤은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깜짝 놀라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어두워져 있는 것이 상식인데, 그러면은 도대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지는 일이 어떤 것이겠느냐? 여러분들 그것은 다름 아닌 말씀이 들리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요새 신앙생활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말씀이 선명하게 들려지네. 여러분들 이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냐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여러분들 그 놀랍고도 복된 영광의 빛이 비춰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평소에도 말씀 잘 듣는데요. 예, 그런 어떤 우리가 지식적으로 육적으로 듣는 어떤 그런 어떤 들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강단에 목사님이 설교를 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이런 아주 특별한 레마로 들려지는 그런 어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 그럼 여러분들 그것은 빛이 임한 것이죠. 여러분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곧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죠. 말씀은 곧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이 들릴 때 어떤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느냐? 어둠이 떨리죠. 어둠이 막 벌벌 떨죠. 그럼 동방박사들이 복음을 들고 왔을 때 이 동쪽으로부터 기이한 빛이 나타나 뭐 여러 가지 성경의 그 내용들과, 그들이 이제 천문학자들이니까 천문학을 이제 배우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그 안에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의 실상에서 생생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명우 형제께서 새벽 예배에 딱 나오셨는데 변호사 일을 하시는데 이 변호사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비춰서 역사를 하는 것이지, 변호사 일은 변호사 일이고 그냥 여러분들 성경은 성경이고 이렇게 우리가 분리해서 살아가면 여러분들 말씀과 믿음은 결부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읽는 일들이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 내 삶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동방박사들, 그들이 천문학을 배워서 특별히 주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으니 그 어떤 천문학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영광의 기이한 징조를 천문학에서 발견한 것이지, 그들이 만약에 법전을 공부했던 자였다면 그 법전을 공부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아마 하나님의 뜻을 읽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목동은 또 목동들대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기이한 빛의 징조를 깨달아 이 밤에 깨어서 좋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쵸? 하나님의 영광을 맞이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 천문학자들이 그 동방의 별을 따라서 이렇게 와서 이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 이 복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그들의 입술로 선포를 딱 했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벌벌 떠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입니까? 헤롯과 그 일당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그 두려움에 몸소리 치면서 그걸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세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어떤 창극을 벌이기도 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들릴 때 우리 삶에 반드시 그래서 부담이 되는 일들이 드러납니다. 매우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들려질 때 그냥 지식으로 오늘도 목사님이 설교를 참 잘하시네, 이 정도 갖고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목사님 오늘 설교 왜 이러시지? 이 정도 갖고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박국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딱 들려지니까 창자가 떨릴 정도로, 그러니까 심각하게 들려지는, 내가 말씀을 이렇게 들었더니 내 삶 가운데 심각한 문제들이 이렇게 흔들리는, 드러나는, 빛과 어둠이 딱 갈라지는, 부담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세상에 나타나실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는 시간이 30살부터잖아요. 그 이전까지의 기록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도 당신을 완전히 감추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셨다가 어느 때에 다시 돌아오셔서 어디로 들어가셨습니까? 갈릴리로, 완전히 그 어둠의 땅으로, 어둠 가운데 숨어 계셨단 말입니다. 침묵하고 계셨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분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시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어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그런 사건이었죠. 그때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 짠하고 나타나실 때,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 위로부터 성령 하나님의 강림이 있자마자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사탄을 대면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니,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의 행적과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어 보여요. 그쵸? 갑자기 왜 예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사탄과 이렇게 씨름을 하셨는가? 이게 인과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내용을 빼도 하등에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어떤 서사를 볼 때, 유괴 서사를 볼 때는 아무런 하등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이것을 영적으로 확장하면 이것은 지극히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어야 될 일들이다. 아멘? 여러분들, 인간은 죄에 동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사탄의 말에, 사탄이 말씀을 왜곡한 것. 여러분들, 죄 중에 최고의 죄.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가 절대로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를 성령 회방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무엇이냐? 말씀을 변개한 거예요. 그 죄는 용서를 그게 무슨 얘기냐? 사탄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말에 어떻게 했어요? 인간이 동의를 했어요. 동의로. 그러면 법적으로 세상은 마귀의 손에 있기 마련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이에요. 아멘?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누굽니까? 뭐 클린턴은 옛날 대통령이지. 요새 대통령 이름 뭡니까? 바이든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뭐 러시아의 푸틴입니까? 뭐 사람입니까? 아니죠. 이 세상을 분명하게 권세를 잡고 통치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 마귀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시려면 먼저 누구를 이기셔야 되죠? 마귀를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로서 메시아 일을 감당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잔챙이들하고 싸워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가장 강한 자를 가장 강한 자를 제압하고 나서야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있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으로 확장했을 때 예수님이 이 같은 행적은 논리에 절대 어긋나지 않는다. 아멘? 순서에 절대로 어긋나지 않는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사탄을 이기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먼저 이 사탄, 그러니까 귀신들의 우두머리를 이기지 않고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실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도요, 질서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곧 아담이 실패한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마귀가 이렇게 통치를 떨칠 수 있는 이유가 인간이 동의를 했기 때문이다. 마귀의 통치를 동의를 했기 때문이다. 마귀의 그 말씀을 왜곡한 것에 동의했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마귀가 어떻게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유혹을 했느냐. 그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 세 가지 유혹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안목의, 육신의, 이생의 자랑. 이 요한사도가 요한일서에 분명히 밝힌 내용이죠. 이게 여러분들 아담의 밑에 있던 하와가,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들 위치가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범죄한 건 누가 범죄한 거죠? 아담이 범죄한 거예요. 신약에서 볼 때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지목을 할 때는 남자 여자의 문제 때문에 지목을 할 때 사도 바울이 하와를 지목한 적이 있어요. 대부분 누구의 죄라고 이야기를 표현을 합니까? 아담의 범죄, 아담의 범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아담의 범죄를 우리가 그 속성을 잘 들여다보면 안목의 정욕과 그다음 뭐죠?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 거죠. 이 세 가지 유혹을 예수님께서 이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세 가지 유혹, 뭐 땅에서 뭐 높은 데서 떨어져라,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다 너로 줄 테니까 엎드려라. 그다음에 사람이 뭐야 돌 갖다가 떡을 만들어라. 이게 다 뭐예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예수님께서 이기신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담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죄를 범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탄의 유혹을 무엇으로? 말씀으로 물리치셨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가장 강한 자를 제압하시고 그 세간을 늑탈하신 일들이 공생의 시간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은 대표성의 법리를 철저히 따르시는 분들이죠. 야, 이렇게 악한 마귀가 이제 제압당했으니 너희들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귀신을 제압하고 병을 내쫓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놀랍고도 복된 역사를 니네들이 보았느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마귀는 패퇴를 했지. 너는 이제 알게 됐지. 이제 내가 승리를 공표한다. 그리고 주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죠. 최종 승리를 선언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과 동일하게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깃발을 응당 꽂아야 될 자들로 우리가 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같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행적의 동일한 원리가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그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수용해서 사는 자들을 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동일하게 걷는 길을 우리는 제자도라 부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가장 많이 노출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의 지금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목사님 말씀이 꼭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럴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게 여러분들 죄에 대한 세상 유혹입니다. 세상 유혹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돼요.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이 막 노출이 들려지면 들려져 더 강력하게 이런 어떤 세상 유혹들이 느껴지게 되는데 그거는요. 세상 유혹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니까 그동안에 뭐에 매여 살았는지가 분명하게 빛과 어둠이 갈라지는 거. 원래 있었던 거예요. 원래 있었던 건데 안 느꼈다면 안 느끼는 게 아니라 느끼는지도 모르고 무감하게 문둥병자처럼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확연하게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그 세상 유혹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는 감각이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내용들이 다 무엇이냐? 안목과 육신과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잠잠했던 나의 삶 가운데서 이런 어떤 유혹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었는데 원래는 그냥 물과 공기처럼 나에겐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며 살았던 것들이 이제는 문제가 되는 문제가.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상 유혹은 전쟁으로 치면은 전쟁 물자예요. 전쟁 물자. 그래서 전쟁을 벌일 때 공수부대 같은 걸 우리가 왜 조직해서 훈련을 계속 시킵니까? 전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후방 지원이거든요. 그걸 끊어버리면은 앞에서 전쟁하는 사람들이 힘을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유혹이 느껴질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대응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마귀에게 무엇을 우리가 대주고 있는 거죠? 아니, 전쟁 물자를 대주고 있는. 그러니까 마귀가, 그러니까 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이 나아야 될 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면 떠나가야 될 거 아니요? 근데 안 떠나가고 오히려 더 험악해지고 오히려 더 조롱하고 그런 일들이 자꾸 있으니까 그냥 이런 어떤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눈 감아버리는 거죠.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마귀의 세력들이 절대로 굴복할 수 없어요. 왜냐면 얘네들은 여기서 떨어지면은 바로 무적행이거든. 운명이 정해진 자들입니다. 뒤가 없어요. 뒤가 없는 존재와 싸우는 게 얼마나 버겁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계속해서 무엇을 우리가 대주고 있는 거, 세상 유혹에 노출되면은 우리 삶 가운데서 마귀에게 야, 너 계속 전쟁에서 승리를 해라 이러면서 물자를 대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되는 나라들 이렇게 보면요,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를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돕고자 했을 때 이 주저했던 게 뭐냐면 너무나도 그 부정부패 지수가 높았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물자를 대줘봐야 그거를 전쟁에 쓰지 않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자를 대줘봤자 계속 밑받은 쪽에 물붓기를 하는 거니까 이 다른 나라에서 이 섣불리 돕기가 망설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뭐 이렇게 물자를 대줘갖고 러시아랑 이렇게 대등하게 싸우는 거 보니까 그런 뭐 기운은 이제 하나의 그냥 무리였을 뿐이다. 뭐 이렇게도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유혹을 계속 우리가 느끼면서 거기에 계속 넘어가고 그러면은 세상 유혹을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 이렇게 방치해두면은 마귀가 여러분들 그것을 힘입어서 절대로 여러분들 우리와 싸울 때 지지 않아요. 아멘? 계속해서 저항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끊어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세상 유혹은 여러분들 전쟁의 후방 물자이자 공중에서 모든 통치를 이루고 있는 마귀의 손길인 겁니다. 이것을 끊어내지 않으면 여러분들 우리는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어떤 일들을 하셨냐? 세상 유혹을 끊는 일들을 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마귀의 세계에 들어가서 이 세상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늑탈하시듯 우리 영혼을 구원하셨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유혹을 끊지 못하면 여러분들 귀신이 안 나가요.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 삶 가운데 만성적이고 반복적인 죄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병도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과 이 마음이 그대로 병리적 현상 가운데 매여 있는 거,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크리스찬인들인데도 우울증에 빠져 있고, 크리스찬인들도 뭐 의욕도 없고, 크리스찬인데도 뭐 해보자 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계속해서 그냥 끌려다니고, 여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요, 가장 먼저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세상 유혹과 싸워야 되는데, 그럼 묵상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세상 유혹을 무엇으로 이기셨죠?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세상 유혹을 이길 때, 제 강도에 선포되는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려. 요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 같아. 네, 하나님 말씀이 그냥 나한테 하시는 얘기인 것 같아.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가 샛불도 당기에게 빼라고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세워야 돼요. 말씀을.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절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맨날 밤늦게까지 그냥 잠도 안 자고 그냥 늦게까지 해갖고 아침에 피곤하고 이런 어떤 악순환의 고리들을 끊어내시되,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딱 임하게 될 때 여러분들 우리가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 말씀을 민감하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세상 유혹을 아예 차단해버리는 것들. 아멘? 이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암묵의 정욕의 일들을 우리가 그냥 우습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절제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 그냥 여러분들 마귀는 그냥 속절없이 떠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자기 우두머리가 이미 제압이 된 상태야.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얼마나 간악한가. 이 세상에 수많은 귀신들을 뿌려놓고 저 위에서 뭐만 하고 있냐면 인간에 대해서 계속해서 유혹을 뿌리는 거.
후방에서 계속 이 귀신들에게 물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마귀가 하고 있는 거죠. 거기를 끊어내버리면요.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역사는 어떤 강력한 귀신도 여러분들 계속 지속 우리가 반복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떠나갈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져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 아버지 그런 놀랍고도 복된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써야 될 대상은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 역사하는 어떤 악한 마귀의 구체적인 실상이 아니라 아버지 그것을 이 조장하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세상 유혹일진데 이 세상 유혹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간과하고 너무나도 그것을 하찮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끊어야 될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그냥 우리 가운데 일상이 되어져 버린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는 어떤 그냥 하나의 내용이 되어져 버린 그 세상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깨달아 아버지 생각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런 세상 유혹을 끊어낼 수 있는 그런 놀랍고도 복된 은혜와 담대함과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 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검으로 주셨사오니 말씀으로 그 세상 유혹을 이겨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악한 마귀의 역사 귀신의 세력들을 우리가 아버지 이기고 승리하며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혁신을 이루는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습니다.